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르며 종일토록 큰 중에 아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에 불안하여 힘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이 나를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골목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약한 일을 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온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공고하며 내가 시족할 때 나를 행하여 스스로 경험하여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내 죄를 슬퍼함이나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잠시 동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안 들리는데요. 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검토하라고 그랬잖아. 네네. 개개인이 한번 조금 보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보셨나요? 네. 혹시 마음에 와닿는 어떤 특별한 구절이 있으셨나요? 네. 이게 38편은 어떤 설명을 보면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시인이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이 매우 아픈 어떤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 병에 걸린 원인을 자기의 죄 때문에 걸린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고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병을 걸리는 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맹인으로 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그 원인이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에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제 이 시편도 약간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본문 이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절망의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은 내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십니다. 설령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멘. 네.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모든 이가 어려운 상황에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 한 가지 길은 사실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겠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그걸로 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그냥 손 놓고 그냥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지만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록 이 땅의 삶에서 끝까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위로를 얻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격려를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거두어 주시길 탄원합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가 1절에서는 뭐라고 그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심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또 분노하심으로 시인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이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4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일단 원죄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쭉 전해져 오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원죄 때문에 뭐 죽음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죽어야 하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질병을 겪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즉각 우리가 짓게 된 어떤 자범죄,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 때문에 뭐 아이를 잃게 되고 그런 일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맹인이 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원인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시각일 것 같고 여튼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넷째로는 의로움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편에 섰을 때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38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4절과 5절에서는 말하고 있나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뼈다귀로 소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우매해서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신자가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가 당하는 그 징계가 매우 어렵지만 단순히 그 고통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시인이 자기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명확하게 그 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 단순히 그 고통이 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왜 고통이 왔냐고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심정이 들더라도 어쨌든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치유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 문제 한번 볼게요. 선을 행하다 겪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이유가 다양한 만큼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를 앞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고통을 당하죠. 여러 문제를 만나죠. 근데 어떤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다 라고 알 수는 있는 게 있어요. 만약 내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명확히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내가 이 형벌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당하는 일들은 그런 원인과 그런 경과도 명확하지 않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도 나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말 필요하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라는 건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완전히 뵐 때 그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더라도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들이 또 있죠. 그렇죠? 그냥 어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급히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잠을 자면서 약간 그 힘든 시간을 피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요. 네네. 내가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네네. 기도를 부탁하고 네. 그러면 또 음, 내가 다쳤을 때 보니까 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우리 집으로 와서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러셨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힘들 때 기도보다 앞서게 되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좀 질문이 조금 애매한 질문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차를 안전하게 옮기는 게 급선무이고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난다면 또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앞서야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고난의 때 기도보다 앞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 어떤 다른 해결책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있다면 잘 살펴보고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관찰가 묵상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시인의 고통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 친척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또 대적들은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1절 12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늘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네.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또 친척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죠. 네.
이 시인의 생명을 찾는 자들, 즉 대적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올무를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약한 일을 그렇죠? 네, 시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놓고 나를 여러 해하려고. 가지 나쁜 일을 말하고 음모를 악담을 꾸미고 음모를 있습니다. 꾸미고. 예,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일단은 아마도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진정한 고통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 아픈 것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들조차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사실까지 왜곡하여 모함하며 나를 해하려 합니다. 시인은 고통에 더하여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시가 우리 인생에 정말 좀 깊은 아픔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관계가 좀 비슷한 게 또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조차도 정말 어려울 때에는 좀 멀리하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었다면 그래도 누군가는 옆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이 아부 되게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아픔까지 함께 겪는 그런 인생의 정말 깊은 쓴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2번 대적의 공격 앞에 시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라고 하죠.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네, 마치 귀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또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의 귀와 입이 닫혔을까?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이구나. 그런 상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모두가 자신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 아무도 시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입이 닫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는 말하지 않는다.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내가 입을 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네요. 네. 아마 어떤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까운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참 누가 꼭 배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께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거 사정 알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실 수도 있고 사실 나의 고통이 심한 문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사람에게 호소한 것으로는 고통이 뭐 더 나아지거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나눈 문제 함께 볼게요. 상처 입은 이는 상처보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게 되는 그 모습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사람이 어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 관계를 맺게 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참 가슴 아픈 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신 분들한테 교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뭐 자주 대답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기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헌금을 낼 만한 형편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교회 가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저희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실제로 외부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건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나왔던 그런 용어죠. 요즘 젊은 청년들 처음에는 뭐 3포 세대로 시작되는데 뭐 점점 늘어나서 뭐 7포 세대까지도 막 되고 그래요. 뭐 연애와 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경제력인 거죠.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연애도 하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 그 모든 일의 그런 원인이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면이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이제 사람들과도 좀 많이 만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한테 이제 가진 돈을 쓰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게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어떤 의무도 생기게 되잖아요. 부담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멀리 하게 되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단순히 고통당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우리도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선뜻 도와주긴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관심을 가져주는 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좀 갖다 주는 것이 좀 그렇죠. 물질을 갖다 주는 게 또 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예. 뭐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말로 진실된 태도와 마음을 담은 말을 통해서 비록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는 너의 삶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알겠죠. 이 사람이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고통을 이해해 주려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문을 가지는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높은 뜻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통 속에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는 것, 예,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예,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죄와 고통,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죠. 예,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무엇을 원하나요? 응답하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 네, 다윗이 일생에 가지고 있던 태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나 도망가던 중에 어떤 심의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악담을 막 퍼부었습니다. 막 저주받아라 막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비새라는 그런 부하가 당장 저 심의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때도 이제 자기가 어떤 저주를 당할 때에 자기가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친히 그 일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와 관계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사울. 그렇죠. 사울 왕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한편은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었고 또 사울이 자기의 군대 진영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자고 있을 때도 다윗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창을 가져오고 그랬죠. 그때도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한 그 어려운 일들, 쫓기는 일들, 그 원통함을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참 다윗이 물론 밧세바의 일, 또 뭐 인구 조사를 하는 일, 또 몇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다. 오히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다라는 걸 충분한 예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죄악을 아뢰며 슬퍼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8절에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렇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수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겠지만 자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원수들이 보고 자신을 향해서 교만하게 될까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얄팍해서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 하기 일쑤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봐라 내가 더 낫지라고 이제 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또 이런 마음이란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인과응보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색깔을 입힌 글 저런 일을 당한 걸 보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군.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죄책을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어려움에서 얼른 건져 주시라고 구하는 것과 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저건 죄 때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든다면 정말 내색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한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이나 지혜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때로 악인도 의인보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죽을 때도 뭐 평안하게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시편을 보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형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는 뭐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에서 말하는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악을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죠. 시인 자신이 선을 따르기 때문에 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은 자신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을 자녀로 생각해 주시기에 주는 징계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비록 이제 시인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에 있어서 내가 이 시인을 너 죄졌기 때문에 너 멸망시킬 거야 라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이 고통을 겪지만 더욱더 의로워지고 더 깨끗해져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벌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이를 틈타서 그 자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건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지 않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악인들의 대적하는 태도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벌에서, 악한 것들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시인은 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괴롭힌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우리 죄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특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겪는 어려운 일들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 때문에 또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이 더욱 괴로운 것은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의 실족을 기뻐하는 대적 때문입니다. 의인의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그가 실족하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잘못을 했더니 야, 너 믿는 사람이면서 그럴 수 있냐? 야,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면 돼? 라면서 평소보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보다 훨씬 넘어서는 태도로 나를 지적하고 모욕감을 준다든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황정영 목사님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드셨는데 방금. 네. 이런 일들 없으셨나요? 뭐 근데 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죄인들이 우리가 이제 자신의 죄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막 죄라고 말하지 못할 어떤 잘못들을 우리가 이제 행하며 지내는데도 사실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악인들은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나쁜 사람들은. 내 자신을 모르고 남의 것만 티를 뽑아요, 우리 인간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눈으로 우리 몸을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에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법규도 잘 지키고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아니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는 표현의 말들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차를 타다가 과속을 하더라도 아니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선이란 건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는 어떤 이익이 있을 텐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건 사실 그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살아야 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네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크게 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받는 그런 존재들인 만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는 모습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오늘 좀 유난히 평소보다 조금 좀 이렇게 더 잠잠하시고 예, 조금 좀 더 피곤해 보이시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럼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제목이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예,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해 주시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영대학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잘 사라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기도 제목으로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주사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함께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그 아픔들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하나님 붙들고 않고 숨을 수 내가 있는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보고 발견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해결 기도를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할 때 그것으로부터 다시 상처를 입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였더라도 우리는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한 명 한 명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붙들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활력을 띨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영대학을 통해서 주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 참으로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인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인하여서 하신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끝이 나서 우리가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사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인하여서 세상을 탓하거나 그저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원인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생각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주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려고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그러한 버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주님 앞에서 이겨내고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거룩해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지 않고 오직 우리의 도움과 힘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 삶에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군가를 혹시 멀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힘이 없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줄 무엇이 없다 하여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며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며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남을 능히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좋은 것들로서 남들을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점점 예배를 회복해 가며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모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야 할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를 향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함께 만나는 교제와 나눔이 안전한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 만나는 경험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활개를 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파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다시금 우리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얻는 만큼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고자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주 앞에 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구하며 어떠한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루를 꿋꿋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한 명 한 명의 구역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역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참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구역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 앞으로의 남은 주간과 앞으로의 많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신이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